묵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저들이 부름받아 나왔습니다. 주의 부름에 응하여 주께 나오면 주께서 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맡아줌하고 약속하시고 가볍고 매기 쉬운 멍에를 메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이 주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도록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어디에 있든지 곳곳에 같이 하시고 같은 은혜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을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사람을 순전한 은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424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43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6절에서 9절 합독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으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성경 한 곳 더 봅니다. 거기 갈피를 걸어놓고 요한복음 15장 찾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합독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두 곳 말씀의 공통점이 열매를 구하는 주인 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3장 9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포도나무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농부가. 그 뭐 때문에 심었겠습니까? 열매를 바라고 심었죠. 그런데 주인이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을 기다려도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 나무를 뽑아버리려고 그걸 무엇 때문에 그걸 갖다가 땅만 버리도록 그 땅의 영양소만 빨아먹도록 나무를 거기 두겠느냐 뽑아내라 하니까
이 농부가 간청을 합니다. 그 포도원을 돌보는 농부가 간청을 합니다.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년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하겠나이다. 그래도 내년에도 열매가 없거든 그때는 주인의 뜻대로 그놈을 뽑아내 던져버립시다. 이 농부는,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은 뭐 정직인지 뭐 종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심어서 가꾼 3년이 아깝고 또 어쩌면 내년에는 또 열매를 수확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해 더 지금까지 아무 유익을 내지 않은 그 나무에다가 한번 정성을 쏟아서 꼭 열매 맺도록 한번 해보리라. 나무도 살리고 또 나무 열매도 수확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리라. 그래서 땅도 깊이 파고 거름도 주고 하겠다.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 나무에게는 지금까지보다 더 좋은 조건을 준 것은 열매 맺으라고 좋은 조건을 준 것이라. 열매 맺으라고. 여러분, 이거 우리 삶에 들으면서 적용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적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이같이 전에보다 나를 더 잘 살게 하시는 것은 뭐 하라고? 열매 맺으라고. 예. 이 무화과 나무가 살아남는 법은 뭐 하는 것입니까? 열매 맺는 것입니다. 한 줄기를 내가 이만치 굵게 만들었습니다. 잎을 내가 이렇게 무성하게 잘 피웠습니다. 꽃을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잘 피웠습니다. 소용없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큰 집을 지었습니다. 축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넓은 땅을 소유했습니다. 이런 지위를 내가 얻었습니다. 소용없어요. 그거 소용없어요. 입만 무성한 거 소용없어요. 그건요, 농부가 파내버릴 구실이 됐으면 됐지, 줄기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뭐 잎을 무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주인이 파내버릴 구실이 됐으면 됐지, 그것 때문에 나무 살려놔라 할 조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가시다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하시거든 잘 그걸 이해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1년을 기다리겠습니다. 1년을 한 번 더 기다려 보십시오. 이게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열매 맺는 나무에게는 몇 번의 기회예요?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건 여러분들과 내게 남은 때가 길게 남았단 말이요, 짧게 남았단 말이요? 짧게 남았다 그 말이요. 아이고, 나는 지금 뭐 30인데 나는 40인데 뭐 그 남은 기간 그 길 것 같아도 아니다 그 말이요. 1년 동안 더 기다려 봅시다. 짧다 그 말이요. 2번의 기회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인생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이 요한복음 15장 전장이 이 말씀 포도나무, 농부, 둥치, 가지, 열매, 여기서 비롯된 내용이 15장 전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8절까지 읽었습니다. 농부는 여기 보니까 성경에서 설명을 하시길,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시고, 포도나무 둥치는 예수님이시고, 여러분과 나는 뭐라고? 가지다, 가지. 어디에 붙은 가지입니까? 나무 둥치에 붙은 가지입니다. 나무 둥치는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 있는 가지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그럼 예수님에게서 떨어져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예수님에게 떨어져서 누가 산대? 예? 참, 이거 아주 쉬운 원리지만은 이런 원리를 별로 다루지 않습니다. 제가 주석도 집에 있는 주석을 다 뒤집어 봤죠. 예수님은 포도원 원둥치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둥치로부터 공급되는 영양소를 받아가지고 가지는 살고 가지는 가지의 구실을 합니다. 가지에다가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 가지에 농사 짓는 농부가 비료 포대기 한 포대기 통째로 갖다가 가지에 붙들어 매 놓으면 그 가지가 그 농부가 주는 비료 먹고 무성하답니까? 그 가지 겉에다가 인삼을 갖다 쥐발라놔도 가지하고는 상관없어져요. 가지는 오직 어디로부터 받아요? 둥치로부터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나는 예수님에게 붙은 그 가지인데 여러분들과 내가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만 받아요? 예수님으로부터만 받아요. 그 다른 데로 받는 것 가지고는 못 살아요. 그 나무를 가지를 갖다가 이걸 먹여보겠다고 가지를 딱 찢어서 가지 껍데기를 뺏겨서 거기에다가 인삼을 집어매 놓으면 가지가 그 인삼 빨아먹고 잘 산대요. 그러니까 그 가지는 둥치에서 공급해 주는 그것만 가지고 사는 거지 다른 데로 이거 가지고 저거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공자 지식 받아봐야 살겠습니까? 석가모니 지식 받아봐야 살겠습니까? 예? 과학 지식을 가지고 들어와서 살리겠습니까? 의학 지식을 가지고 들어와서 살리겠습니까? 예? 그런 거 가지고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걸 여러분들과 나는 단단히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이 여러분들과 내게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것만이 여러분들과 내게는 사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부터 받는 거 가지고 그래서 다른 데로부터 오면 예수님께서 다른 방면에서 설명하실 때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오는 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절도요 강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로부터 산다. 그 사람이 뭘 준다. 저 사람이 뭘 준다. 나라가 뭘 해준다. 그건 다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잘 살겠구나. 그거 아닙니다. 그 내 인생을 훔치러 들어오는 절도요 강도예요. 그거.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요. 내가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이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요새 TV 틀면 그 기독교 방송 틀면 그 설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참 잘합니다. 설교 다 잘해 내가 들어봐도. 그러나 내용은 비슷합니다. 다. 이게 막 하나님 이래 시킨 대로 이래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이거예요 전부. 원리는 틀림없지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만으로 우리가 살고 예수님과 연결 상태라야 우리가 살 힘을 얻습니다. 거기에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 추상 논리라서 이걸 가지고 적용시키기가 힘들어요. 뭐냐면
네가 예수님과 연결됐나? 네가 하나님과 연결됐나? 그거 갖다가 보이는 끈이라도 있으면 연결됐습니다. 그 보이는 끈이라도 있어야 거기다 뭐 터졌습니다. 뭐 끊어졌습니다. 붙었습니다. 하지. 그게 없는데 연결됐나? 안 됐나? 이런 물으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가 마음으로 그걸 갖다가 내한테 적용시키기가 힘드는데, 모든 결정 아십시오. 모든 결정은 그분의 결정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게 연결된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자꾸 그 구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보니까 둥치로부터 끊어지면 네가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면 둥치로부터 끊어져도 뭐 돈 버는 것도 잘하고 출세하는 길도 잘하고 뭐 농사도 잘하고 장사도 잘하는데 왜 내가 아무것도 못해 하겠지만, 진짜 생명에 관한 삶, 사는 삶은 네가 하나도 못한다. 끊어지고 나면. 생명에서 끊어지는데 어떻게 하는 일이, 생명에서 끊어지면 하는 일은요,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에서 하는 일은 돈 잘 벌어도 죽는 일, 출세 잘해도 죽는 일, 세상을 넓혀도 죽는 일, 세상을 높여도 죽는 일밖에 더 됩니까? 가지가 생명 둥치에서 끊어지고 난 다음에 암만 지가 잘해도 사는 일이 됩니까? 죽는 일이 됩니까? 죽는 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네가 둥치가 끊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둥치가 끊어지면 지금은 그래도 뭐 괜찮아, 뭐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조금 있으면 이제 말라지기 시작하는 거라. 그게 햇빛이 탁 위에 둥천에 뜨면 그때부터 말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말라지면 어찌한다 그랬어요? 농부가 그걸 끌어모아다가 어디 던져 넣어 살라요? 불에 던져 넣어 사른다 그랬어요. 그거 지옥입니다. 지옥. 다른 게 아니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의문이 한 가지 나야 됩니다. 의문이 한 가지 생겨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가도 떨어져서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가 있구나 하는 겁니다. 그 의문 안 생겨요. 야, 그러면 예수님은 이거 죽을 때까지 안심할 수가 없다, 이거. 그래, 안 됩니까? 그런 거 염려 안 됩니까? 언제 끊어질지 몰라. 외줄타기 신앙, 그게 아닙니다. 이게 오늘 내용 자체가 이걸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위 구원.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여러분들과 내 행위는 여러분들과 나에게서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야. 무용지물이. 대통령 해도 무용지물이야, 그거.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상태에서 뭐 대통령을 하고 뭐 장관을 하고 뭐 사장을 하고 뭐 세상에서 온갖 벼슬을 다 해도 그 무용지물이라. 그거는 소용없어. 여기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둥치에서 잘려나가지 아니하려면 오직 하나의 방법밖에는 없다. 잘려나가지 않는 방법 뭐예요? 다시 열매 맺는 거. 이거 자꾸 기억하시라고. 열매 맺지 못하면 잘려나간다. 열매 맺지 않으면 통째 뿌리채 뽑아 던져버린단다. 우리가 잘려나가지 아니하면 열매 맺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무가 잘생겼다, 가지가 실하다, 잎이 무성하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 없는 나무일수록 가지가 더 반들반들하고 잎이 더 무성합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내가 사과나무 집 아들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사과나무 이래 이제 손가락처럼 이렇게 가지가 나와서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가지에서 또 새끼 가지가 이래 나오고 또 새끼 가지에서 또 이 새끼 가지가 나오는데 이 봄에 순을 쳐줄 때에는 요 새끼 가지에 여러 개 붙었으면 하나만 딱 나누고 여러 개 붙은 거 이거 잘라줘요. 여기 나무 열매가 다 달라들면 이 가지가 감당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요 새끼 가지 나오는 여기에 또 열에 붙은 거 요거는 잘라주고 한 순만 살려주고 한 순만 살려주고 또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 가지 더 못 자라도록 만들어서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피면 그 자랄 수 없으니까 열매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봄의 그 정정이라고 그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가지를 잘라주느냐 하면 둥치에서 이리 올라와서 가지가 굵은 가지가 나오고 여기에 말이에요. 여기에 격가지라고 하는 것이 쭉 나옵니다. 한해 나오는 그 가지는 엄청나게 많이 커요. 반들반들반들한 게 살이 쪄서 이 둥치에서 지만 빨아먹거든요. 이거는 여지없이 잘라버립니다. 예. 살찐 가지 이거는 살찔수록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싱싱하다 무성하다 그거는 잘려나갈 이유가 되지 붙어있을 이유가 못 돼요. 그거는. 그게 여러분들 내 삶에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십니까? 예? 열매 맺지 못하는 이런 갖다가 열매가 안 될 이런 일들을 암만 잘해봐 봐야 소용없다 이거야. 소용없어. 그거 잘했다고 뭐 세상에는 성공했다고 하지만은 열매 없는 세상 무슨 그 소용없다 이거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세계에서 자랑하는 굴지의 부호들 록펠러니 뭐 조지 소로스니 이런 사람들이 전부 투자의 귀재니 그 재산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다 그렇지 않습니다. 80% 90%가 미국의 부호들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본문 거기에 보면 그걸 1년을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그 다음에 본문에는 3년을 기다렸는데 이래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고 백영희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잠실동교회 고 백태영 목사님도 그 말씀을 아주 하셨지요. 예수 잘 믿고 3년 만에 그 축복 못 받거든 막 회개하라고 막 얼마나 야단쳤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 앞에 나와서 그 3년 동안 정말 진실되게 엎드리고 믿음 생활 잘하면 그거 갖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증표를 다 주는데 그걸 못 받았으면 네가 회개해야 된단 말이지. 과거 백영 목사님은 네가 3년 동안 복 못 받았으면 나가라. 어디 가서 네가 네 쪼대로 해먹으라.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양성원에 공부할 때거든요. 근데 그거 들으니까 말이지 어떤 생각이 다 들었느냐면 이 3년 동안 시킨더라고 그런 믿음 생활 한다고 했는데 복도 못 받고 그건 네가 나가버리라 막 이런 소리까지 하시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시험 드는 사람이 퍽 생길 것 같은 거라. 근데 진짜 이거는 여기서 오늘도 보니까 3년을 기다렸는데 아마 그 목사님께서 아마 여기에 근거하신 말씀인가 내가 그래 오늘 내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또 그 말씀 진이가 어디에 있을까 내가 아이가 이놈이 공부를 안 해. 공부해라도 공부를 안 해. 맨날 지하기 좋은 거 노는 기나 놀고 게임이나 하고 맨날 거기다 공부는 아예 덮어놓고 있으니까
그 성적이 바닥이라, 바닥이면 아버지가 그 자식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니 이놈아, 너 공부 치아라. 공부 치아라, 공부하지 마라. 내가. 그거 아버지가 자식에게 그 말 할 때 저희가 뭡니까? 너 이거 정신 차리고 공부하라고 하는 그 말이거든요. 그게. 너희나 정신 차리고 막 공부해라 지금 말이지. 네가 뭘 하고 있느냐 그 말인데, 자식이 아버지가 공부하지 말라고 해서 책가방 집어 던져버리고 나가면 그놈의 자식, 그 불효 자식이요. 그놈은. 예. 금년만 참아 주십시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만 참아 주십시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나무를 의인화시켜서 와가지고 이 이놈은 갖다가 파고 거름도 주고 그 잘 손 봤는데 이놈이 열매를 안 맺는데 이놈이 그 캐내버릴까 하다가 한 해만 더 두고 볼기다. 이러면 나무가 그 소식을 들었다. 그 말을 들었다. 내가 이제 열심히 해서 내년에 내가 열매 맺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영양소를 갖다 뽑아 올려서 내년에는 충실한 열매를 주인한테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예컨대 예를 들어서 내가 나무다. 그럴 때 내가 마음으로 결심합니다. 아이고, 이거 1년이다. 이제 기간이 1년이니까 내년에는 열매 맺어야 된다. 그러자면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 하겠습니다. 열심히 순종 생활 하겠습니다.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막 금년에는 막 어쩌든 길을 쓰고라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내년에는 주인이 흡족하실 이런 열매를 내가 맺겠습니다. 이 자체가 열매입니다. 주인이 기다리는 열매. 네? 이 자체가 주인이 기다리던 열매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내년에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내가 다 하겠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자체가 뭐라고요? 이게 열매라. 이게 열매. 농부가 바라는 열매라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도 야,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하지 못하면 되겠나 이 말이지.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고도 우리가 여러분들과 내가 해야 될 결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아이고, 이거 뭐 예수님께서 하신 교훈이라. 그래서 참 충성을 해야 된다. 이제는 막 시킨 대로 내가 순종해야 된다.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내가 꼭 주 뜻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이번에는 내가 꼭 한번 주먹을 쥐고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그런 충성으로, 어떻게 하면 그런 순종으로, 어떻게 하면 그런 헌신과 충성으로 그렇게 살겠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잘 살 수가 있습니까? 결심한다고 그래 다 됩니까? 예?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나 콧물 감기가 금년에 감기를 하는데 콧물 감기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오늘 오전에 검사하는 데 가지고 검사해 봤어요. 이게 무슨 뭐가 또 고약 감기 붙었나 싶어서 가니까 말짱하대요. 콧물 감기래요. 어떻게 충성하고 그 안 하던 충성을 어떻게 하고 순종을 어떻게 하고 그걸 갖다가 믿음 생활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뜨겁게 열심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 힘써라. 뭐 보통 우리가 힘써봐라. 기도해봐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정말로 이게 지나가다 오다 하는 말이 아니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삶을 살도록 한번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합니다. 무식한 믿음 생활자가 되어야 돼요.
바보가 됐다, 바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믿으려면 무식쟁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뭐 갖다 내 생각으로 갖다가 뭐 뒤섞어 놓고 말이지, 내 판단으로 뒤섞어 놓고 뭐 내 이성으로 뭐 뒤섞어 놓고 그런 거 없애야 돼요. 딱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하라고 하면 한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면 나 안 한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사람들을 볼 때는 생각 없는 바보 같은 거예요. 그랬다. 그 무식한 신앙이요, 그거. 그러나 그래야 됩니다. 그거 갖다가 내 생각으로 갖다가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 지식을 집어넣고 내 상식을 집어넣고 이성을 집어넣고 뒤범벅하면 하나님 말씀 못 지킵니다. 그 사람 절대 믿음으로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뭐 무식하게 붙이는 그게 그렇게밖에 제가 표현을 못 하거든요. 내가 뭐 거다가 뭐 그 풀무불 앞에 놔놓고 네가 가다 그거 절해라 안 할랍니다. 이 세상의 바보 같고 세상의 무식한 신앙이에요 이게. 어? 네가 불에 들어가면 타 죽을 줄 네가 모르나 이게. 그 위대한 믿음은 무식한 믿음입니다. 내가 볼 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런 사람이고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거 하는 거고 그거 해야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 안 해야 되는 줄 알고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나는 내 믿음 이거 내가 시험 딱 해보기 딱 그거 뭐 다 각자에게 리트머스 시험지를 다 갖다 줬어요. 딱 담가보면 다 나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사나 못 사나. 오늘 갖다가 이런 말씀 들었는데 이런 말씀에 내가 정말 믿고 순종하나 못하나.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이거 진짜 믿음인가? 이게 그저 내가 지식꾼이 되어 있는가? 믿음 좋은 사람은 무식하게 믿는 사람, 바보같이 믿는 사람, 어린아이같이 믿는 사람, 단순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신학적으로 막 신학 지식이 막 성경 지식이 막 머리에 칵 찬 사람이 잘 믿는 줄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곧대곧대 내게 시키는 그대로 사는 거라. 막 뒤로 안 돌아보는 거라. 어떤 기업의 회장님이 지근거리에 설 사람을 그 박사를 하나 뽑았어요. 그게 이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회장님이 그 박사를 불러서 아무개 이리 좀 들어와 봐라. 그 회장실에 들어가니까 회장이 저 장식장 있는 데서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아주 유명한 도예가가 만들어 놓은 달 항아리 얹어놓은 걸 내려가지고 이 바닥에 좀 내리게 무슨 청소를 하실란가 먼지를 닦으실란가 이래 내려왔습니다. 이거 서랍을 열더니 망치를 하나 내가지고 주면서 닭대를 깨버려라. 이걸 좀 깨뜨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박사는 말이지 이 젊은 그 신입 박사는 생각합니다. 이게 내가 알기만 해도 이게 말이 1000만 원 호가하는 그 예술품인데 회장님이 이걸 날도록 깨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 깨야 되는 기가 말아야 되는 기가 이걸 내가 망치로 두드려 깼다면 저놈이 내가 깨라 한다고 깬 고지식한 그런 놈이다라고 할 거 아닌가. 요걸 깨기는 깨야 되는데
살짝 때려서 약간 깨고 난 다음에 요 놈을 갖다가 나중에 요걸 갖다가 상처를 갖다가 감쪽같이 그 떼가지고 이걸 장식장에 그대로 갖다 놓도록 내가 그렇게 때리면 될까? 이제 사장, 회장 그 말 해놓고 저 창밖을 이래 보고 있습니다. 한참 있어서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사장은 뭐 생각도 안 하고 창문을 휙 열더만 그 밑에 일하는 인부가 하나 있었는데 여보게 하니까 위로 쳐받아 봅니다. 회장실에서 회장이 부르거든요. 예 하니까 자네 빨리 이 회장실 올라오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하던 일 다 놔놓고 막 부랴 회장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니까 회장이 이제 그 서 있는데 이제 저 사람한테 망치 좀 받아들여라. 아이고 이거 시키려고 날 불렀는가. 그래서 망치 이리 주십시오 하고 받았다. 여보게 그 바닥에 있는 그 항아리 그거 좀 깨버리게. 씩 보다가 때리 깨버리는 거예요. 그만 딱 때리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잘했네. 자네가 일꾼일세 하면서 호주머니에서 수고했다고 수고비 주고 수고했네. 그 서로 담아 가지고 나가서 버리게. 이걸 보고 있던 박사 직원이 그때 무릎을 털썩 꿇었습니다. 내가 회장님 앞에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렇게 내가 죽을 때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회장이 껄껄 웃으면서 700만 원짜리 교육이 통했네 그려. 700만 원짜리 교훈이 통했다. 시키면 그대로 하라는 얘기야. 이게 박사라서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지가 사는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가지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열매. 이거는 가지가 해야 되지 둥치가 하는 일도 아니고 둥치가 하고 싶어도 둥치가 직접 할 수 없는 일이고 뿌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열매 맺는 것은 가지가 하는데 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둥치도 가지 중심, 뿌리도 가지로 막 전부 가지로 모든 힘이 가지로 갑니다. 가지로. 이가 가지도 제일 끝가지로 가는 거야. 가서 그 가지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줘요? 열매 맺도록. 하나님도 그렇게 하고 땅의 것도 그렇게 하고 사람도 그렇게 하고 사건도 그렇게 하고 전부 여러분들과 나에게 뭐 맺도록 한다고? 열매 맺도록 하는 거예요. 열매. 예? 하늘도 땅도 비도 눈도 전부가 여러분들과 나에게는 뭐 맺도록 뭐 하도록 하는 거 아니? 열매 맺도록 하는 겁니다. 열매 맺도록. 예? 그래서 시간이 가서 열매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종류의 열매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적 열매입니다. 세상적 열매. 그건 뭐냐 하면 한마디로 첫째 축복이라는 열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돼요. 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붙은 가지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온 우주, 온 만물을 다 소유하신 분인데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축복. 축복에는 창대해지는 복, 부여해지는 복, 잘되게 되는 복, 이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세상 복 두 번째가 기적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기적.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 하나님의 손의 능력, 그 손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과 나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야, 요번에 이거 진짜 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이런 게 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예? 아, 이번에 이랄말로 이건 뭐 갖다가 만면으로 돌아봐도 그게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는 이런 축복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예?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꼭 있어야 돼. 꼭 있어야 돼. 때때로 인간은요, 모든 것을 가지고도 속수무책일 때가 있습니다. 예? 뭐 갖다가 뭐 재주도 안 통하고 뭐 기술도 안 통하고 힘도 안 통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누가 이제 나타나셔야 될 때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될 때라, 그때는. 예? 그때 이루어지는 역사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기적이라고 하는 기라, 기르죠. 예. 세 번째로는 세상에 좀, 동일한 말씀 같은데 좀 다른 것입니다. 효력 또는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효과, 믿음의 효력. 하나님 효과, 하나님 효력. 이게 여러분들과 내게 나타나야 돼요. 기쁨이 막 온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게 주신 은혜의 효력들입니다. 와, 이게 좋다, 즐겁다, 편안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시간이 가는 가서 내가 마음이 자꾸 조급해져.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거기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그 다음에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이런 절제다. 이런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다.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들과 내 삶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게 나타나야 된다. 사랑, 온유, 충성, 절제,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들과 내게 나타나야 됩니다. 예, 이게 나타나야 하나님께서 후속적으로 그 열매를 나타내는 그 가지에게 어떻게 해준다는 것이 쭉 보면 7가지인가 이래 나옵니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이거. 예? 열매 맺을만 합디다, 정말 내가 보면. 똑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고린도 8절에서 11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서 지혜의 말씀을,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 행함을, 한 성령으로 예언의 은혜를,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것, 각종 방언을 통역하는, 이것들이 다 뭐냐면 그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들이다. 열매들.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들. 이 열매가 누가 기다리는 열매예요? 이 열매를 누가 기다려요? 농부가. 농부가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가. 농부는 이 열매를 기다려서 열매 맺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농부는 다 공급하여 주는 거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농부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열매 맺도록 하시기 위하여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때때로는 그 그림자도 만들어 주시고 이거 다 농부가 다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과 내게 다 주는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나는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농부가 어쩐다고? 잘라버린다. 기가 막히는 일이라 이게. 잘라버리면 말이지. 나무는 잘라버리면 못 붙어 거기. 자, 이 농부가 기다리는 열매를 맺었을 때에 다시 말하면 저 나무가 있는데 저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 아는 것은 뭘 보고 안다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합니다. 저기 사과가 열렸다. 그건 무슨 나무예요? 사과입니다. 저기 감이 열렸다. 그건 무슨 나무예요? 감나무입니다. 그건 틀림없이 감나무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아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고린도전서 1장 거기에 있는 말 그런 열매를 맺고 이런 것들 땅에서도 이런 축복의 열매나 뭐 기적의 열매나 이거 갖다가 여러 가지 효과들이 나타나는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면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맞아 저거 예수쟁이 진짜 맞다고 저런 믿으면 된다고. 이 열매를 맺으면 결론입니다. 열매를 맺으면 첫째 2절에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농부가 더 많은 사랑으로 돌봐주신다 그랬어요. 농부가 더 많은 사랑으로 이걸 뭐냐면 열매를 더 맺도록 하기 위하여 그 가지를 어떻게 해주신다고? 깨끗하게 해주신다. 깨끗하게. 심령도 깨끗하게, 몸도 깨끗하게, 생활도 깨끗하게 막 그가 가지고 있는 행복도 깨끗해야 돼. 행복 갖다가 더러운 거 가득히 세워놓고 그게 아니고 깨끗하게 해주신다. 깨끗하게. 뭐 여기 뭐 오만 병이 뭐 날라다니고 기댕기고 뭐 그 다 그래 해서 숨어대 돌아다니고 그래 해도요 깨끗하면 걱정 없습니다. 깨끗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 2절에 가보면 7절에 가보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찌한다고요? 이루리라. 그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아이고 내가 열매를 맺는데 예컨대 요소 성질이 좀 부족합니다. 요소 갖다 줘라. 열매가 시들시들하고 뭐 열매가 맺긴 맺었는데 그게 갖다가 힘이 없으면 아이고 열매 맺는데 좀 비료도 보니까 뿌리 키우는 비료가 있고 줄기 키우는 비료가 있고 열매 실하게 만드는 비료가 있고 다 있더만요. 거기다. 딱 보고 말이 농부가 그 눈 맑은 농부 뭐 야 여기는 뭐가 필요하다 줘라. 그 다음에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신다. 8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잘 때야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저 사람 봐봐 하는 일마다 저렇게 돼. 그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까? 영광.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주님의 제자가 된다. 사람으로서는 이보다 더 잘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최고의 자리가 예수님의 제자야. 뭐 갖다가 세상의 대통령이나 세상의 회장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섯째로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 주의 사랑 안에. 세상에 그보다 더 좋은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섯 번째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들과 나로 하여금 근심 걱정 다 날아가 버려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 뭘 하면? 열매 맺으면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예수님의 친구로 살게 하신대요. 친구로. 더 바랄 게 있습니까? 세상에서? 그래서 이걸 열매를 맺는 이것이 이건 말이지 갖다가 서로 상호 보완적인 설명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 열매를 맺으려면 필이 어디 붙어 있어야 되고 둥치에 붙어 있어야 되고 둥치에 붙어 있으려고 하면 필이 뭘 해야 되고 가지를 맺어야 되고 상호 보완적이라.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주께서 직접적으로 이거 우리에게 교훈하신 내용들인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떤지 주님과 단절되지 않는 삶, 연결된 삶,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어서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라시는 열매들 육신적으로도 열매, 세상적으로도 열매를 맺고 신령한 열매도 우리가 가득히 맺어서 그 하나님이 후수로 더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둥치에 붙은 가지로 놀라운 열매를 얼마든지 맺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셨으니 영광이요 축복인 줄로 아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농부 되신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열매를 잘 맺어서 농부의 기쁨이 되고 둥치가 주는 이 모든 은혜를 하나도 헛되이 하지 아니하는 이런 가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매를 잘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살아있는 동안 육신적인 세상적인 축복도 많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한 열매도 가득히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